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수련회 이후 수련회에 갔었던 성도님들과 또 함께하지 못했었던 성도님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상고하고 묵상해 볼 만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주신 은혜와 교훈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교회,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시는 장면과 또 산 아래 일상의 자리에서 악의 세력에게 고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담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람들이 산에 오르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산에 올랐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간 것도 마찬가지였고, 이세벨을 피해서 달아나던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른 것도 다 그러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산에 오른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성경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오르실 때 높은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산 아래에 한 무리의 제자들을 두십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산 아래의 제자들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을 허락해 두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은 1절 맨 앞에 나온 대로 엿새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엿새, 육시와 같은 불완전 숫자 6과 관련된 날짜와 시간은 실제적인 날짜와 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암시적으로는 어둠의 시간, 어둠의 때, 위기의 상황을 의미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엿새 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6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암시적으로는 지금 모든 제자들이 어떠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학적 장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마주하고 있는 위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위로는 하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위기였고, 아래로는 사단의 권세에 짓눌려 울부짖는 백성들을 도울 권세와 능력이 없는 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위기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 제자들, 십자가의 길을 거부한 교회가 스스로 자초한 위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엿새 전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제자들이 심각한 위기가 대두되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위대한 권세가 있음을 약속해 주셨지만, 그 고백 뒤에 베드로가 주님을 가로막고 항변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예수는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왕, 핍박받는 교회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까? 예수님, 왜 주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가려 하시고 왜 그 길을 우리 교회가 가야 합니까? 우리도 저 세상처럼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왕의 길을 가셔야죠. 왜 종의 길을 가십니까? 왜 고난의 길을 가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제자들, 이 땅의 교회는 시작도 하기 전에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되기도 전에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사단과 다를 바 없는 일을 하는 타락한 교회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위기도 이와 같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이루고 목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닫혀버리고, 그러니 이 땅 가운데서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악의 세력을 파괴하고 영혼을 구원할 힘을 잃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신에 교회 안에는 시기와 질투가 난무해버립니다. 욕심과 탐욕이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야망과 교만이 넘쳐납니다.
사단의 원하는 것들이, 사단이 기뻐하는 것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주님은 단호하게 베드로와 제자들, 교회를 꾸짖으십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사단의 밥이 되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엿새 뒤 주님은 제자 공동체로 하여금 산 위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산 아래의 경험을 각각 하도록 하십니다. 우선 산 위의 경험을 살펴봅시다. 산 위의 경험은 교회가 추구해야 할,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영광이 십자가의 길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신 후에 후련히 변화하시어 당신의 숨겨진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천상의 회의를 하시는 비밀스러운 모습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거절한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하늘에서 인정한 길이요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이 좁고 험한 길을 가야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를 하늘 아버지께서 친히 그분의 음성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확증해 주십니다.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음성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너희의 생각을 내려놓고, 너희의 그 항변을 내려놓고, 너희의 그 뜻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내 아들의 말씀을 들어라. 그 말씀을 따라라. 순종해라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에 데려간 제자들은 한 성격, 한 고집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님 앞에서도 막무가내로 화를 내며 행동하는 자들이었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며 항변하는 그런 무례한 자였습니다. 원문을 보면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의 본 뜻은 꾸짖다라는 뜻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 예수님까지도 꾸짖어가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고집센 제자가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 안 듣는 사람들만 골라서 특별히 수련회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 뜻 내려놓아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자신이 영광의 길을 거부한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닥에 두려워하며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길을 갈 때에만, 사람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에만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 하시면 교회는 그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광야를 건너라 하시면 내 뜻을 내려놓고 광야를 건너야 합니다. 주님이 홍해를 건너라 하시면 홍해를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라 하시면 요단강을 건너야 하며, 바다 위를 걸으라 하시면 그 위를 걸어야 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할 때 교회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길을 가면, 사람의 길을 가면, 세상의 길을 가면 사단이 웃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세상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 앞에서 내 인간적인 뜻과 계획, 내 인간적인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 위에 올라가 주님께 집중하듯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본문을 잡고 꾸준하게
그리고 깊이 묵상하면서 성경을 풀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을 큐티라고 하죠. 큐티,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참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과 나의 죄악과 나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이 훤히 드러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씀에 깊이 한번 빠졌다가 나오게 되면 오늘 제자들이 반응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회개하게 되고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장 분명하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도구이자 채널입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단계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 과정은 정말로 힘든 과정입니다. 하지만 기도를 깊이 하는 것만큼 말씀을 깊이 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알기 위해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는 제자반과 여러 성경 공부반을 전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실행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통해서 함께 은혜와 말씀을 나눕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좀 더 깊은 묵상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배우는 활동들에 힘써 주시고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내 생각, 내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를 세워나가시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같은 시간, 같은 날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치열한 영적 전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16장에서 주님은 이미 제자 공동체, 교회에게 음부의 권세를 파괴할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 제자들은 단숨에 산 아래에서 사단에게 억눌려 있는 그 아이를 구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하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들을 통하여서 제압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의 영광과 십자가의 능력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분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사람들 앞에 불신을 당하고 창피함을 당하고 주님께는 꾸짖음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되지만 동시에 땅 아래에서는, 아래로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하늘 권세로, 십자가의 보혈로 산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사단에게 억눌리고 죄에 묶여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죄의 사슬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줘야만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늘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능력이 교회에게는 늘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는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며 이 땅을 고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의 기도로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나뇌주를 보시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러한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제자들이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만 이러한 능력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높이 계신 주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산 아래에 있는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의 열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른 세대, 돌아가신 할머니 세대만 보더라도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 모든 문제가 풀렸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나타났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그들을 평안케 하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위기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엘리사도 기도했습니다. 모든 선지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가 있었고, 기도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고, 기도 가운데 귀신이 떠나갔고, 기도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도 가운데 모든 교회의 위기가 극복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행복한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을 무엇으로 뽑는가? 개인적으로 무엇으로 뽑는가? 우리 교회는 기도의 용사들,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것을 강점으로 뽑습니다. 옆을 지나만 봐도, 눈빛만 봐도, 말 한마디만 해봐도 그런 분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를 비롯하여 아직 젊은 세대들은 그 영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기도의 파도가 교회 전체에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기도의 영성이 젊은 세대로 파도 치듯이 전달되고, 젊은 세대들의 그 기도의 물결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길, 그렇게 거대한 기도의 파동이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꿈꿔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의 거장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금요 기도회와 같이 함께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도 그렇죠. 옆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배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기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어르신들께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힘들고 놀아야 하고 여러 가지 오지 못하는 이유가 많지만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이 땅을 고치고 치유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기도 없이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기도의 영성을 공유함으로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갖출 때에만 이 모든 것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모든 세대가 깊은 기도의 영성을 갖춘 교회, 그리하여서 땅 아래에서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단에게 짓눌린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이 땅의 아픔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은 우리 행복한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사하며 사단의 권세를 무찔러야만 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로 하늘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해 일하실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계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늘 곳간을 열어 그 능력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 능력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는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께 순종하며 또 깊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